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설교 제목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여 그 희망을 말하라. 성도여 그 희망을 말하라.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올립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는 분 계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도 간단하게 저희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다.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 자,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형태로 역사하느냐?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교훈 주십니다. 인생의 교훈. 그리고 잘못하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교정하신다고 말씀해드렸어요. 교정하신다.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교정하신다. 그리고 여전히 교육하신다. 이제 그 말씀 드리면서 이 그림 보여드렸죠? 완전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살아간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근데 가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마귀의 회방과 유혹도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아들, 딸 삼으신 자들에게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나셔서 그냥 나쁜 길로 가라, 잘못된 길로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바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정하신다. 우리의 삶을 교정하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신앙과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의로 교육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인생은 복되고 안전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면 좋겠다. 성경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말씀 나눴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다. 길 옆에, 돌짝 위에,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밭에 역사할 수 없다. 그런데 좋은 밭인 데다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데다가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 속에, 그렇죠? 안에도 정답. 자, 그 속에 떨어져야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여서 견디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서 견디는 가운데 여러분 그 세월 속에서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까지 강조한 것이 거기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잘 아시기 원합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 원합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꿈 같은 일일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에 대해서 정말 무지해. 그럼 저랑 그분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정말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무엇인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평생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더 많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네, 오해하고 있었네, 내 선입견이 있었네, 편견이 있었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타파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마지막에 강조한 것은 큐티 세미나입니다. 할렐루야. 자, 날짜 혹시 기억하세요? 큐티 세미나 여러 번 하나 보네. 날짜가 다 다르네. 자, 누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 몇 시부터 할까요? 2시부터. 몇 시까지 할까요? 6시. 밥 안 주려고 그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점심 드시고 오셔서 큐티 세미나 들으시고 저녁 먹기 전에 집에 가실 때 여러분 보람차게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예쁘고 황홀합니까? 수많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빛깔을 뽐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너무나 다양한 면을 가지고 계신, 너무나 다양하게 빛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가시고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두 번째 줄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과 유사하니까 앞에 것만 말씀드리면, 교회가 또 전문적인 설교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전파하고 선포하고 나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그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더라. 말씀이 충만한 자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말씀이 충만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언제 전하면 좋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기회가 좋을 때, 때가 좋을 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김갑돈 선교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이번 주에 또 필리핀 가신다고 하네요. 토요일 날 필리핀 가셔서 또 말씀 전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덥죠, 필리핀은. 그냥 더운 게 아니라 하이 덥죠. 그냥 더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고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물 많이 드시고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혜지자매가 또 걱정하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선교사님 무리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 그 사명감에 우리 선교사님이 또 필리핀 가시는 거 아닌가, 제가 오늘 그렇게 또 말씀을 들어서 제가 잠깐 언급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때가 좋을 때가 있고 때가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때가 좋을 때가 있고 때가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추수기가 있고 비추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아시겠죠? 추수기는 어떤 때입니까? 뭔가 추수할 게 많은 때예요. 비추수기는 똑같이 노동하고 힘쓰고 땀 흘리는데 추수할 것이 적은 때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우리 교인들 수준이 높으니까 우리 잠깐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기 때는 선교 환경이 어떻대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수용성이 높고 영적 갈급함이 크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수용성이 높아. 왜 그러냐면 갈급함이 있어. 마른 땅에 막 물을 부으면 물을 막 쫙쫙 빨아들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막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것이 느껴질 만큼 선교 환경이, 그들의 심령이 준비되어져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런 때를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겪었죠? 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쟁 끝나고, 한국 전쟁 끝나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 때, 죽을 똥 살 똥 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갈급한 심령 가지고 복음을 수용하면서 교회로 달려왔는지 몰라요. 옛날에 막 어르신들, 목사님들 말씀 듣다 보면 어디 저기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어디 공터에다가 천막 쳐놓고 사과 괴짝 아셔? 괴짝? 네, 박스, 네, 사과 괴짝 놓고 어디 가서 나무 가져다가 십자가 만들어서 꽂아만 놔도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그런 시절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절을 우리가 선교의 추수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다가 사과 괴짝 갖다 놓고 말씀 전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비추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 환경이 어떻습니까? 한국만 봐도 예를 들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저항이 강하고 닫힌 문화에 핍박도 있을 수 있다.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지라고 안 보는 우리 한국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심각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보통 이제 어떤 인구 대비 5%인가 5% 미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거기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가 많이 되지 않은 종족이다. 미전도 종족. 그래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족에게는 더 열심히 선교를 하러 가곤 하셨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음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깊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살던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물결이 강하고 세상에 세속화된 가치관이 너무나 세게 들어오고, 많은 미디어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교육들도 아이들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수기도 있고 비추수기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추수기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냥 막 영혼을 수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막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추수기에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섬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이거는 선교하는 분들께서 실제로 그렇게 다른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접근 방식도 추수기 때는 어땠어요? 직접적으로 복음 전포하는 것이 1순위였다면 비추수기 때는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것,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예배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기 전에 그 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전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구나 필요한 자질,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그냥 막 영적인 은사, 이쪽 불 받아라, 방언 받아, 할렐루야, 이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쪽은 다 치유 받고 막 이거.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들 이상해, 저 사람 사이비 같아, 이렇게 하죠. 제가 이거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쪽 요즘 네, 이거 어릴 때 좀 로망은 있었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 남 목사님 신비주의자 될 것 같아,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 사역자로 갈아탔어. 근데 가끔씩 로망이 있죠, 그렇죠? 이거 한번 확 밀어버리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뭐예요? 인내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헌신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이든 배우자든 누구든 그거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더 인내하고 장기적으로 헌신하여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구분들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혼내. 우리 선배들이 저희 자꾸 혼내요. 목사님들이. 왜 이런 거 안 하냐 이러고 혼내고, 왜 괴짝 갖다 놓고 설교 안 하냐 혼내고, 우리 때는 막 이러면서 라떼 얘기를 많이 해요. 라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설교자로서도 멈추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자, 그런 때가 좋건 나쁘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누가 그 말씀을 잘 듣거나 그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교회에서 굉장히 여러 번 소개하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들 바른 교훈 듣고 싶으세요? 안 바른 교훈 듣고 싶으세요? 정말요? 여러분들 건전한 말씀 듣고 싶으세요? 불건전한 말씀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건전 가요를 듣고 싶으세요? 45세 이상만 웃은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나 디모데 그때부터 벌써 사람들이 어떤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여러분, 예를 들면 주변에 친구들을 보셔서 뭐 느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친구가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깜짝 놀랄 때 있죠, 그렇죠? 내 친구는 애가 막 되게 점잖고 조신한데 막 조폭 같은 남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죠. 그 여자분들 중에서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죠, 그렇죠? 여자든 남자든 친구들이 볼 때 누가 누구를 데리고 오는데 막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 또 데려오는데 결이 비슷한 사람 데려오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경험 없으세요? 없구나. 나만 있구나. 류집사님 있죠? 그러니까 나쁜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여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건전한 메시지 이런 거에는 별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응? 막 MSG 많이 치고 막 좀 이렇게 막 무섭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저렇게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걸 정상적으로 좀 안 해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뒹굴고 막 이래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른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먹고 건강한 말씀, 그거 먹고 탈나지 않는 말씀, 그거 먹고 잘 성장하는 말씀, 그거 먹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말씀.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 귀가 가려워가지고 여기를 좀 긁어줄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어떤 관심사나 자기 사역을 위해서 듣고 싶은 대로만 귀를 쫑긋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나 삶이 건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잘 긁어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저희 아내가 가끔 뭐 등심 긁어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별 얘기 다 하네. 네, 네. 여러분 잘들 집에서 긁어주세요? 그래요? 나는 왜 그렇게 아무리 긁어도 거기가 아니라 그러지? 아니 무슨 등짝이 이만한 것도 아니고 요만한 등짝인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야? 제가 효자손을 주죠. 알아서 긁으라고. 네? 제가 좀 그런 걸 잘 못하나 봐.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이 다른 건 몰라도 참 건전하다.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멘? 네. 뭐 그냥 세상 음식으로 따지면 재료의 맛을 살린 뭐 다른 게 많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들으시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건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여러분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불식 업무해야 돼. 유튜브 구독. 응? 여러분 제가 제 거 구독 한번 보여드려요? 응? 세종 배단교회가 있네. 여러분 저희 교회 구독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족부에서 확 파버릴 테니까. 예? 저희 교회 구독돼 있으시죠? 황 집사님 눈을 좀 피하시는 거 내가 금방 느꼈어. 구독 안 하고 계시죠? 자, 오늘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지금 말 나온 김에 오늘 이게 중요해요 지금. 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저희 교회가 구독자가 448명입니다. 오늘 저녁에 449명이 안 되면 제가 이따 전화 드릴 거예요. 전화. 예? 449명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채널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저기 문 앞에 앉아 계신 어떤 이모 집사님께서 요즘에 새롭게 마음을 좀 작정하시고 아침마다 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설교가 몇백 편이 있습니다. 몇백 편이. 네. 저희 교회 유튜브가 게시물이 1000개가 넘어요. 여러분 거기 찬양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 영상도 있고 근데 설교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집사님 그 출퇴근길에 그런 거 들으셔요. 제가 애쓰고 힘써서 또 정상화 목사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주셨는데 또 그렇게 또 많이 안 듣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데 이거 설교도 아니야 이건 진짜. 그런 것들은 막 조회수 10만. 내 거는 지난주 거 45회. 그래서 난 이 말씀을 믿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자기가 귀가 가려워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막. 센 거, 짠 거, 매운 거,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요거를 강조하려고 제가 조금 불필요한 것들을 얘기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받는 사람이 있어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항상 힘써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설교자들아 너의 직무를 다하라. 교회여 너의 직무를 다하라. 성도여 너의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지금 양육교사들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어요. 지금 한 20여 명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풍삼초는 어제 저녁으로 45명 하셨고 또 우리 풍삼 첫 과정은 19명 하셨고 지금 끊임없이 천천히 나아가지만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양육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잘 듣든지 잘 듣지 않든지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시 2절로 돌이켜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국말 번역에는. 근데 영어 성경은 다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일은 중요하고 급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급하고 중요한 일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할 줄 아세요? 일부 때는 5명이나 손 드셨는데 자, 이거 제가 파악해야 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심폐소생술 할 줄 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주세요. 지금도 한 6분 정도 손 들어주셨어요. 우리 청년부에 우리 최윤기 형제라고 우리 지난달에 등록한 형제가 있는데 특수부대 출신이야.
여러분들 쓰러져도 저런 데 가서 쓰러지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이런 데서 쓰러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쓰러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아무도 심폐소생을 못 하잖아요. 쓰러져도 오 하면서 저기 가서 쓰러져야 고도로 훈련받은 정예 용사 707하고 같이 훈련받았대. 여러분 707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랬지? 윤기 형제? 나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까먹었네. SDT? 대테러 부대. 뭘 알아야 놀라지. 네, SDT. 그래가지고 나는 혹시나 뭐 쓰러질 것 같으면 저기까지 끝까지 살아가가지고 저기서 쓰러져야 우리 윤기 형제가 살려주는 거예요. 인공호흡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저렇게 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사는 세상에.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연령대별 사망 원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1위부터 뭐 엄청나게 많겠지. 별의별 이유로 다 죽겠죠. 근데 1위부터 5위까지가 유의미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인으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024년이니까 최신 자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마다 9월 달에 발표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해마다 9월 달에. 그러면 2025년 건 언제 발표하는 거예요? 네, 올해 9월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신이에요. 이게 최신 자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직 10살이 안 된 애들은 뭐 때문에 많이 죽는데요? 이게 악성 신생물이 뭐냐면 암이에요. 암. 잘 알잖아요. 암. 그래서 10살이 안 된 애들이 사망 원인 1등이 암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선천적인 기형이나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 타살이 있어. 좀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운수사고, 교통사고죠. 근데 여기부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암이 굉장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모든 세대에서 암이 1등, 2등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심지어 10대부터 여러분들 충격적이겠지만 사망 원인 1위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게 멈추질 않아요. 20대에서도 1위예요. 우리나라가. 30대는요. 30대에서도 1위예요. 2024년에 이게 왜 뉴스가 됐냐면 40대가 자살이 2등이었다가 2024년에 1등이 돼가지고 뉴스로 많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50대는 떨어졌네? 왜 그래요? 암이 치고 올라가는 거지. 네. 그리고 60대도 여기 왜 있어요? 암하고 심장, 뇌혈관 질환이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얘가 뭘 잘 못했다기보다 얘네가 잘해서 말이 이상한데. 네. 그 다음에 7, 80대 가서는 여러분 적어도 5위 안에는 자살은 없어. 왜 그래요? 많이 아프시잖아.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70대, 80대 여러분 폐렴이 나오죠? 어르신들 나중에 막 돌아가실 때 보면 왜 돌아가셨대? 그러면 마지막엔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렇게 보여주는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 구간이 우리한테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구간입니다.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여러분 이렇게 2024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자 지금 중동 전쟁하죠? 미군이 막 이스라엘에다가 미사일을 막 엄청 쏴댔어.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미사일을 엄청 쏴댔어.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몇 명 죽었대요? 5천 명쯤 죽었다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뉴스를 통해 보니까 5천 명쯤 죽었다는 거예요.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이거 뭐 맞추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14,872명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40명씩 죽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죽은 사람들이 저만큼이면 죽고 싶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 저만큼이라니까. 그리고 죽고 싶은 사람은, 또는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다른 도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나라, 우리 사는 세상에서 저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자살률 너무 높다고 막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는, 목회자는, 성도는 여러분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다만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심폐소생술을 사람이 쓰러지고 나서 나 심폐소생술 배워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누군가가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늦은 거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그때서야 준비한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걸 그때서야 준비한다?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5분이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한 4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적어도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당신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심폐소생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 살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소망, 희망,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준비를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영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목사니까 말씀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급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기를 설명해 드려요? 그게 여러분들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전도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자, 크게 3파트예요. 첫 번째 파트는 뭡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내가 예수님 모를 땐 이렇게 살았지. 뭐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막 화려한 무슨 경력이나 과거나 무슨 특출난 일들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냥 덤덤하게 진실하게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 하지만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고 내 마음에 공허와 외로움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중에 어떤 개인의 도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의 도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성경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담담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 자, 예수님 만나고 완전해진 삶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내가 뭐 사는 게 이래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된 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인생이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인생을 살리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렵지 않잖아요. 내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전도자예요. 그 사람은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뭡니까? 등대입니다. 등대 어때요? 뭐 사이즈 마음에 드세요?
색깔은 마음에 드세요? 디자인은? 위치 같은 거 다 마음에 드세요? 이거 딱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 포토존이야, 그렇죠? 네. 근데 등대는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왜요? 밤이 찾아와야 됩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 등대가 해야 되는 유일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깜깜한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뱃사람이 저 등대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등대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 등대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등대가 빛을 발하고 있느냐. 여러분, 낮에는 이게 쓸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여러분, 그 등대가 희미한 불빛이라도 발하고 있으면 누군가에게는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꼬마정구만한 빛을 비추어도 여러분, 그 빛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로비에 진짜 꼬마정구 하나 있거든요. 저기에 무슨 인형이라고 하지? 그거 무슨 인형 있잖아요. 무슨 인형이지? 뜨개 인형? 뭔지 아시죠? 그 380만 원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나? 우리 2층에 있는 분이 그거 기증하셨어요. 밑에 뜨개질하는 사장님이 그 기증하셨어. 380만 원짜리래. 그 오늘 없어지면 류 집사님이 가져간 거예요. 유난히 놀라고 관심을 보이니까. 네. 그 앞에 꼬마정구가 하나 있어요. 그럼 밤에 집에 가려고 불 다 끄고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저기서 빛나고 있어. 그 쳐다보면 꼬마정구가 켜져 있어. 이야, 세상에. 밝을 때는 그거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을 다 끄니까 꼬마정구가 또렷하게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꼬마정구든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등대 전구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 빛이 그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점점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수기를 지나서 비추수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싶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유람선 같이 변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저 망망대해에서 자기들끼리만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구조선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영적인 체질 개선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구조선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세종배단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